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범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아버지 보시기에 비록 몇 사람 되지 않지만 또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새벽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늘을 우리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서 선하고 또 봉사하고 은혜를 받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도농 한마당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많은 힘드시는 가운데 있지만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또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듣는 저희들 또 마음을 또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 주시고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들을 다 버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료봉사 제3장 13번째 시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그들을 구제해줄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관대한 남녀들이 있습니다. 직업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공통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의도하신 생활을 하게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찾고자 열렬히 노력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적 상태에 잠재해 있는 원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며 심지어 교육자들과 청지기들도 정치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를 지도하는 사람들도 가난과 빈곤과 격증하는 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다 안전한 기초 위에서 일을 하고자 애쓰지만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더욱 유의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노동 문제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문제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 가족은 경작하기에 충분한 땅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용하고 근면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위한 수단과 동기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사람들의 어떤 고안도 그 계획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 계획에서 떠남으로써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빈곤과 불행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그 땅은 온 백성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수 봉사자로 구별된 레위인들만은 균등한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낸 11금에서 그들의 그 월급이 제공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 지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계수되었고 그 가족의 수에 따라 유업이 각 가정에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었으나 자기 자녀의 유업을 영구적으로 팔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땅을 다시 찾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빚은 매 7년에 탕감되었고 50년째 되는 해, 곧 신년에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돌려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 예. 종으로 팔렸으면 7년 있다가 7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런 기업은 땅은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그와 같이 모든 가정이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빈부의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보호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이스라엘에 있어서 직업훈련은 하나의 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어떤 유용한 직업을 가르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용한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 훈련은 하나의 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떤 직업, 실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생산적 직업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여자에게는 살림살이에 대한 의무를 아는 지식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 따른 기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의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을 선지자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으로 자급자족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 그러나 그와 같은 조치가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빈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빈곤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개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그 의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또 돕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그분께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레위기 25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고 신명기 24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너그러운 구제 때문에 궁핍이 초래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갚아요? 그 사람이 못 갚아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번영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신명기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 뿌어줄지라도 너는 뿌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신명기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 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된 말씀과 또 결심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번영하게 된다는 데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수 집사님,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어, 우리가 어려운 형제를 도와준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그랬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삶에서, 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 어,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는 저는 어렸을 적에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하는가 잘 몰랐는데, 이제 커가면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면서부터 그 하는 것은, 어려운 자들을 참 불쌍하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도 우리가 서로 나누고 형제들한테 서로 위로해주고 하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세상의 경제 법칙은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이론이 있지만은 저는 기독교를 이제 신자가 된 다음에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이 바로 진정한 경제 논리,
또 복지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도 들으면은 진정한 복지는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와 내 거의 구분이 생겼기 때문에 경제가 어지러워지고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민주주의에서도 그 한계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빈익빈 부익부. 그렇지만은 주님을 인정하고 내 소유가 주님에게서 온다고 인정한다면은 네 거와 내 거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또 근면하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과는 또 다른 각자가 개인적으로 근면하게 주님께 봉사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유무상통해도 서로 간에 불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세상에 그 어떤 경제 논리보다도 풍요롭게 복지도 이룰 수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위해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러한 경제 원칙을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 지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일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복 성도님,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들려요? 네, 네, 들립니다. 아, 아, 그, 여기, 들어왔다가,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네, 오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가난한 자들을 없애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게 한 것은 우리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주셨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음, 그 땅을 가족의 수에 따라서 분배해 줬는데 그 땅은 뭐 우리가 좀 운영을 잘못해서 가난하게 돼서 이제 뭐 팔 수도 있고 뭐 빚을 질 수도 있지만 7년째마다 빚이 탕감이 되고 50년째마다 소유권이 다시 주인한테 돌아오고 가족들한테 돌아오고 하는 그런 제도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래서 모든 가족이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농사를 져서 어떤 수확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그냥 한 톨까지 다 주워서 그냥 이렇게 거두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반 모퉁이 한쪽에 그들의 어, 먹을 양식을 남겨둔 그런 정신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어, 소유해야 될 정신이 아닌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너무 그냥 움켜만 주려고 하거든요. 뭐 저도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런데 우리의 손을 펴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더 넓은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또 오늘도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도와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도록 하신 그런 약속이 있음을 저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또 물질을 나눔으로 또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서 또 그들이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좀 더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